지난 시간 본 것처럼 아합의 딸이자 여호람의 왕비인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키고 왕위를 찬탈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다윗 가문을 멸절시키고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한 것이죠. 유다의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유다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악행이 온 나라를 뒤덮었고, 무엇보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멸절되고 온 나라가 배도의 반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다윗 가문이 끝나고 유다가 아합 가문의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대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역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고 일하고 계셨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하시아의 이복누이인 여호사부앗과 그의 남편이며 제사장인 여호야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윗 가문의 왕위의 승자인 요아스를 보호하셨던 것이죠.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는 아기 요아스를 아달랴 학살에서 구해내어서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어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에서 9살 정도 된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서 아사라를 비롯한 몇몇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역대기는 생략됐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그들에게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의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에 백부자들은 유대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고을에서 레위인들과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 역시 성전에서 왕이 될 요아스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준비를 마친 여호야다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 요아스가 즉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무리를 나누어서 임무를 지시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대로 3분의 1은 성전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의 출입구를 지키고 3분의 1은 기초문, 즉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면서 왕자 요아스를 호위했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부장들이 거느리는 이 부대들과 또 백성들의 족장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왕위 즉위식이 진행된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고, 성전 안에 있던 무리들은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소리를 아달랴가 들었습니다. 이에 급히 성전에 들어가 보니 요아스가 왕관을 쓰고 성전 문기둥 곁에 서 있고 그를 지휘관들과 나팔수가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득 찬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왕의 즉위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겠지요.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반역을 행한 자는 오히려 아달랴였습니다. 왕의 자손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은 있고 지금 반역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최측근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아달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을 명령해서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그녀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 명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부정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달랴는 성전을 나와 왕궁으로 가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아달랴의 통치가 끝나게 되고 다윗 가문의 통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악함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면서 언약 갱신을 하도록 합니다. 아합 가문과의 결혼 동맹으로 유다에도 바알 숭배가 만연했는데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언약을 갱신하도록 한 것이죠.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도록 했고, 이어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가문의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한 것이죠.
언약 갱신을 한 이 백성들은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무너진 성전 제의를 회복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전에 다윗이 반열에 따라 섬기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성전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를테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본 것처럼 다윗 가문이 끊어지고 야훼 신앙이 무너진 위기의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한 이들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아내 여호사부아씨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부장들과 백성들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여호야다 부부는 목숨을 걸고 아기 요아스를 지켰고 그를 신앙과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 왕가가 회복되고 야훼 신앙이 다시 갱신되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의 반역과 악함에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핍박의 상황이든 아니면 교회의 타락의 상황이든 그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깨끗하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둠의 시대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시대에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시금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신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 그러한 주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하고 교회조차도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